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은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단군을 통해서 백이민족에게 말씀하셨나요? 세종대왕을 통해서 말씀하셨나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히브리서는 교리 자체가 기본적으로요 히브리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들의 영적인 적용과 유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요, 이런 말씀들을 교회 시대에 교리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역자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어렵게 됐습니다. 백이민족에게는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더 나은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더 낫다 이 말이죠. 누가? 주님이. 왜 무엇보다 더 나은 걸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다양한 선지자들이나 경험들, 그것이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나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절 이 마지막 날들에 그랬거든요. 이 말씀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다시 가르쳐드리는 이유가 뭐죠? 모세의 글을 읽을 때요, 수건이 그 얼굴을 덮은 것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편 22편 같은 경우를 누구에다 적용시키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봅시다.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5절입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주를 신뢰하였더니 수치를 당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며 비운 날이 그들의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10절입니다. 나는 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졌으니 주는 모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12절 많은 홍수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홍수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여러분들 시편 22편을 이 분명히 다윗이 지은 시편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시편 22편은 주님의 고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22편은요, 주님의 고난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다윗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에서 볼 때는 다윗으로 이걸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편으로 넘어가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다 했을 때 이 목자는요,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목자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목자는, 자, 성경의 양은 크게 둘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지금 현재 양무리인 교회 성도들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신약 시대의 양무리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하시는
주께서 목자가 되신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그 말씀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이 먼저 제시되고 23편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거든요. 모세의 얼굴을 덮은 수건으로 덮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시편 22편을 다윗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이제 히브리서 1장으로 갑니다. 마지막 날들에 그랬거든요. 예전부터 여러분들과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복수와 단수적 개념을 혼동하시면 안 된다. 마지막 날 이렇게 말한 단수적인 표현들은요, 주님의 재림이라든가 혹은 부활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정 지어진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날들이라는 건 복수적 개념이잖아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은 뭐를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하고는 다릅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은 마지막 날 혹은 마지막 때 이렇게 가리키거든요. 말씀하거든요. 이건 디모데 전서 4장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디모데전서 4장.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이것은 예전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쳐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순복음을 중심으로 한 은사주의자들의 교리입니다. 미혹하는 영들입니다. 이 미혹하는 영은 계시록으로 연결되는 바로 그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럼 보세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 13절입니다.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여러분들 불받아라 하는 그런 집회들 우연 아닙니다. 미혹하는 영들에 의해서 그 졸개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누가 이런 짓 했죠? 갈멜산에서. 예? 바알의 선지자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 결국은 그들의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39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일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속에서 상고하고 이 성경을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보잖아요. 반드시 나라고 말씀하신 그분 만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이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분. 제가 이 말씀 지금 드리는 이유가 뭐죠? 지금 이 시대의 은사주의자들은요, 무엇으로 능력을 오해를 했냐 하면 세상을 부인하는 것이나 이런 곳에서 능력으로 삼지 않냐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능력을 삼았습니다. 이게 바로 미혹하는 영이죠. 예를 든다면 병이 치유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하고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 모든 비결을 배우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 능력 때문에 주님의 이 사도 바울의 환난에 동참할 수 있었다. 이런 능력은 믿음 안에서의 능력입니다. 다시 이제 히브리서로 갑니다. 1장. 그래서 2절은 이 마지막 날들에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이 마지막 날들은 사도행전 2장 갑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들은요,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하고 다른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하고. 이 마지막 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국의 도래를 바로 앞둔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날들을 크게 둘로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 교회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의 마지막 때입니다. 동시에 교회의 마지막 때가 되면서 또 주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천년 왕국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들도 되죠. 그러나 이 마지막 날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마지막 날들은 모든 육체 위에 영을 부어주는 바로 그 날, 환상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날, 꿈을 꾸는 바로 그 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과 인용해서 말씀한 말씀인데, 요엘서 2장은 주의 재림을 앞두고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시대 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휴거되고, 교회는 이미 휴거되고, 그리고 재림의 주를 맞이하기 바로 전 대환란 때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1장으로 가서,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 이게 뭐죠? 환상, 꿈, 직접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요. 말씀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었고요. 사무엘이 그랬고요. 또 마태복음 같은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지금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또 24절도 보세요. 그 후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천사가 그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여 이 마태복음 지금 1장 상황이거든요. 요 1장 상황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에 꿈도 꾸고 천사도 나타나요. 그리고 요 꿈도 꾸고 천사도 나타나고 요 1장 상황이 넘어가죠. 3장에 어떤 일이 있죠? 1절입니다. 그물에 왜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때 바로 그때는 어떤지 아세요? 천사, 꿈, 환상으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계속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까? 환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천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이신 주께서 참으로 당신의 주로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의 주이신 주께서 여러분들의 주가 되셨다면 더 크신 분이 꿈이나 환상이나 그 어떤 것보다 천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 당신의 주가 되신 겁니다. 어떤 증거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그들은 꿈을 꿀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고요. 천사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을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서신서로 쭉 넘어가면서 보세요. 이제 서신서가 마무리되면서요.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더 이상 어떤 육신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사라져갑니다. 바울도 아팠잖아요. 예? 디모데에게도 약을 권하잖아요. 누가 데리고 다니잖아요. 예? 자기 자신이 능력자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시대는요. 꿈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천사를 만나거나 이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말씀의 주 그분께서 친히 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곧 성도들에게 주인이 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만일에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이런 환상이나 이런 천사들이나 이런 꿈에 대한 어떤 의지함이 마음 가운데 있다면 명확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어도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 게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말씀 외에 대체적인 것을 찾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들었던 음성,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다 전에는 또 꿈을 꿨던 일들, 전에는 그렇지만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예. 다른 거죠?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던 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주님이신 거예요. 곧 성경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상고한다면 주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다. 그러면 주님을 본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은 둘이 있지만 하나밖에 못 보잖아요. 주님을 바라본다면 세상 못 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또 35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본다면 창세기 3장에 세상의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습니다. 둘을 동시에 못 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주관적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성경이 닫혀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자기 속에다가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라는 자신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아무리 깨끗한 흰 보자기라도 아무리 하얀 양털이라도 만일에 우리같이 더러운 자들에게 닿는다면 그 흰 양털과 흰 보자기는 즉각 더러워질 것입니다. 왜 이 말씀드리죠? 성경을 우리 속에 담을 수가 없어요. 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우리 주관적으로 해석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참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발견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안으로 잠겨져야 할 존재지 성경을 우리 안에다 담아야 할 수 있는 가치도 없고 불결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그 후 한 문둥병자가 주께 와서 간청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가엾게 여겨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고 하시니 말씀하시자마자 문둥병이 곧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깨끗해지더라. 주께서 그에게 엄히 당부하시고 즉시 그를 보내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어떤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며 모세가 명한 대로 네가 정결케 된 것을 인하여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선물하고 하시니라. 우리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레위기 13장 14장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문둥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문둥병이 걸리면 진 밖에 분리돼서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둥병 무엇으로 인해 생기는 거죠? 피의 오염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문둥병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거 육신적인 문둥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들고 육신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 육신의 피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예? 얼마나 대단한지. 다른 보혈의 가치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보혈의 가치가 가치로. 오직 육신적인 피의 가치 외에는 결코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피를 다 쏟아버리신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시 찾아와 버립니다. 한순간에. 이것이 문둥병이 걸린 것입니다. 이것이 피의 오염이에요. 교제 안 됩니다. 이 교제 안 된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말이 통하질 않아요. 여러분들 교제는 손을 잡기 전에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이 문둥병자의 손을 잡기 전에 벌써 말로 교제하신다고요. 교제는 말이 시작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해요. 근데 그렇게 하나같이 귀한 말씀으로 세상을 부인하고 피를 부인하고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던 관계가 피가 딱 오염되면서 완전히 문둥병에 걸려버려요. 진에 내쫓을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완전히 분리된 위치에 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레위기 13장 14장을 한번 보죠. 그래서 문둥병자 걸린 사람하고는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하고 나누면 그 자신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주님께서 어땠죠? 문둥병자를 만지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 주께서 무엇을 지금 시도하신 거죠? 이겁니다. 너의 문둥병은 내가 가져간다. 너의 문둥병은 내가 가져간다. 성경에서의 문둥병은 죄를 가리킨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가르쳐드렸습니다. 죄는 피입니다. 왜 피를 다 쏟아야 하는지 아세요? 피가 쏟아지지 않는 죄의 대속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문둥병의 손을 잡으셨다는 것은 내가 문둥병에 걸리겠다. 내가 네 피의 문제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바로 이 피를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사람의 피로 문둥병을 만지면 그 사람은 오염됩니다. 왜죠? 그 문둥병의 피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보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문둥병을 만지셨어요. 문둥병 환자를, 손을. 너희의 피는, 문둥병은 내가 가져오고 나의 보혈은 너에게 줄 것이다. 바꿔치기 하시는.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40절)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책임을 주님께 옮겨놓고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거는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완전히 종의 위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책임을 주님께 옮겨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사랑 앞에 뻔뻔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요. 나의 문제가 없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문제인 것을 믿습니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께 얼마나 옮겨본 적이 있습니까? 아, 내 문제는 하나도 없구나. 다 주님의 책임이시구나.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주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에게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한다고. 근데 주님께서 책임을 지실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겁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고 하는 시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뭐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육체의 피의 힘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문둥병 같은 이 피 속에다 주의 말씀을 자꾸 담으려고 합니다.
주님께 책임을 전가하세요. 주님께 옮기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능히 담당을 하시길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관적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여러분들의 개념, 여러분들의 관념, 여러분들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차단해버리고 주님께만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을 통해서 주의 말씀의 빛이 역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주관적이 되면 안 된다. 주의 말씀을 읽고 푸는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죠? 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저희의 외로움과 안타까움이 한 가지를 굳이 내어놓자면 말씀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기록되어지고 진리의 영 안에서 이 말씀들이 특별하게 공급되어지고 또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한 어른들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전부 다 주관적이고 자기의 가치관과 관념 속에서 정해놓은 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그 영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제한해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놀라지 않았습니까? 전 놀랐습니다. 그 놀랐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완전히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진리의 말씀. 죄가 발견됐는데 어떻게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죠? 그때까지의 죄의 문제는 나의 유일한 괴로움이었고요. 그건 짐이었어요. 근데 그 죄가 발견됐는데 어떻게 은혜를 얻게 됐습니까? 죄를 아는 만큼. 전 충격이었어요. 죄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됐다는 거. 어둠을 발견했는데 왜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성경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설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신기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죄를 알았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을 얻게 됩니까? 저는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였습니다. 장성하고 어른이 되면서 정말로 함께 무엇인가 나눌 만한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더욱.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만한 사람들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때이다. 듣는 것이 둔합니다.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것은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설명을 못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이유가 뭐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주관적이에요. 자기의 생각의 틀 속에다가 꼭 벽돌 찍어내듯이 딱딱딱 찍어내는 겁니다. 먼저 듣는 것이 정확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죠? 주관적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죄는요, 성경에서 죄라는 문제가 나올 때는, 단어가 나올 때는 죄는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죄는 구원받는 겁니다. 용서는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죄의 들을 용서받는 겁니다. 이건 범죄의 부분이죠. 그런데 죄는요, 본성의 부분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죄의 해결은, 죄에서부터의 구속은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 피로. 누구에게 가서 용서를 빕니까? 옆집 아저씨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피로 내가 났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죄들에 대한 부분은 용서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들의 부분은 늘 다루기를 원합니다. 죄들에 대한 부분들은. 근데 그 죄의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부분은 뿌리거든요, 이거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야 되거든요. 본성의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뿌리의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건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바로 이것. 성경에서 그래서 단수와 복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죠. 아까도 여러분들이 잠시 소개했습니다만, 날과 날들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주관적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눈먼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를 들었어요. 100불짜리를 거만하고 바꾸는 거예요. 눈 멀었어요. 무엇에 대한 눈이 멀었는지 아세요? 하나는 껌의 가치에 눈 멀었고, 하나는 100불짜리의 가치에 눈 멀은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가치를 모르죠. 껌 하나하고 100불짜리 바꾸죠. 진주와 거리콩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자는 개와 돼지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작은 것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눈먼 안내자들입니다. 세상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눈먼 안내자들에게는. 무조건 아픈 건 나아봐야 낫는 것이 장땡인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힘을 빌어서라도 무조건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큰 겁니다. 그런 눈먼 안내자들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여, 주의 말씀 하나가 소중합니다. 더욱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 하나가 소중해. 눈먼 안내자들은 빛이 없으니까 어떤 것이 소중한지 압니까? 몰라요. 깜깜한데 뭘 압니까? 눈이 멀었는데 무엇이 소중한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 소중한 말씀은 짓밟아버리고 배설물은 얼른 움켜쥐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설물의 가치에 따라서 함께 춤추는 겁니다. 그야말로 여우를 잡으러 나왔던 사냥개가 여우하고 어깨동무하고 춤추는 거예요. 홀려버렸죠.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시시한 거는 너무 잘 골라냅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 그건 왜 그렇게 창념하는지 몰라요. 그건 삼켜버려요. 여러분들, 주님의 원하심과 바로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의 원함이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가치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주관적이 되면 안 된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빛으로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주관적입니다. 자기 속에다가 주의 말씀을 그냥 해석하려고 하는 타성이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삼킨 바 된 위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려면 영적이어야 한다. 말씀을 잘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해야 된다. 주관적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다음번에 다른 부분을 다룰